1월 22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솔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돋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무스저브르봇 마임까지 사는 제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로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와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랏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은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자, 13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12장을 건너뛰긴 했지만 12장까지가 이제 그들이 싸움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땅을 이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3장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그 속에 보면 이제 분배받았으나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간혹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슬프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어쩔 수 없지만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꼭 집어서 말하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근데 이 표현은 너 늙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창세기에도 그러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줄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도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사실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이제 저기 대상이 좀 달라지죠.
싸우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만 이기는 그 방식, 그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데 지금 물려주는 게 보면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령해야 될 땅이 이제 얻어야 될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죠. 건물도 물질도 물려주고 싶고 학벌도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지만 그들에게 해야 할 일도 꼭 이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전 세대와 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이 12장까지 올 때 꼭 승리의 비결 하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12장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랬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지금 12장까지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앞세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나도 그 앞세대처럼 순종했는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있죠. 14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여러 지파를 이야기하고 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위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흩어져서 살면서 예배를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이 앞세대나 모세 때에 이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세대나 다음 세대나 여호수아 때나 그 다음 세대나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백성들이 이 원리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대표로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땅은 없지만 그들에게 기업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화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들로 이제 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들은 풀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잘못 가르쳤든지 어떤 문제였든지 그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있지 않은, 당시로 보면 11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명의 원리가 있고, 그러나 싸움의 대상은 달라집니다. 다음 세대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군가?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이 많은데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준 원래 사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7족속에 블레셋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블레셋 하면 지금 우리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왼쪽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 거기가 지금도 전쟁이 있고 그들이 이제 그 개토처럼 몰려 있는 그 지역이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7족속에게 속해 있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에게 싸움의 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게 그들은 주 싸움 대상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물리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역들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명,
이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영역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는 없던 우리도 물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AI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AI 세대가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세대와 너희 세대는 다르다.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 꽂으면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희 세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싸움이 다른 영역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7절입니다. 한지명이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9지파 반이 차지해야 될 영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이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받았던 땅을 이제 요단 동편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까지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본토를 점령해야 될 9지파 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차지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로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구체적 지명은 살펴보시고 이 7절과 8절에서 9지파 반과 2지파 반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다르죠. 그런데 이 2지파 반 요단 동쪽 먼저 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동참해서 서쪽을 점령해 나가는데 동참했던 그들이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사명이 잘 감당하지 못한 영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이 그러한데요.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세대 우리 참 어려운 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 세대 열심히 자녀를 신앙 양육했는데요.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했는데 결혼을 그냥 잘생긴 사람하고만 해요. 그냥 직장 좋은 사람하고만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따지지 않죠. 결혼할 때는 좋았는데 한참 지나고 보고 나면 이게 어려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끝까지 그래서 사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결혼시키고 이제 그때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어른 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 앞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우리와 싸웠던 양상과는 다르지만 다음 세대도 동일한 원리, 말씀을 순종하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들의 주어진 싸움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고 안 믿는 우리 남편, 안 믿는 아내 만났더라도 그들을 잘 기도하고 양육해서 우리가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주어진 사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세대가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